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만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행위를 아노니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입니다. 칭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왜냐하면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 대상이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잔소리는 멈추고 칭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보약이라 그래요. 무슨 보약이냐? 귀로 먹는 보약이다. 입으로 먹는 보약이 있고 귀로 먹는 보약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요즘은 칭찬이 고래뿐만 아니라 못된 강아지들도 다 춤추게 만든다. 행동 교정해 줄 때 간식 하나씩 주잖아요. 그게 칭찬이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행동이 교정이 됩니다. 그게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1등 하면 칭찬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칭찬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과정, 1등은 못했지만 열심히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과정들을 칭찬해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톰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한 번도 짜증나거나 실증나거나 신물난 적이 없었다. 칭찬은요, 이게 신물이 나지를 않아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칭찬은 들을수록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많이 칭찬하십시오. 분위기 쏴다. 속으로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칭찬할 수가 있나? 그래도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칭찬 좀 많이 하면은 좋겠습니다. 톰 피터슨이 그랬어요. 나는 실증나지는 않았는데 칭찬받을 때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긍심이 들었다. 자긍심.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 인생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 칭찬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이 책망이 길게 가면 결국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앞쪽에 있는 본문은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형식은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담겨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야,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그런 칭찬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이겠습니까? 자, 오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칭찬은 없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혼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 번째,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정적 신앙. 자, 본문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너 행위를 잘 아는데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뜨뜻미지근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수로입니다. 대단한 상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라오디기아 지역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 10여 킬로 떨어진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이 찬물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또 10여 킬로 떨어진 히에라볼리, 그게 온천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여 킬로를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씻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찬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6절 뭐라고 말하십니까?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 마이 갓,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주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정적일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진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너 진심이야? 이겁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너 커피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렇게.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면 너 자전거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에게 진심인가? 당신이 예수님에게 진심인가?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 주께로 향하면요, 그 사람은 열정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중성이 있겠습니까? 늘 그분은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불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뜨거운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죠? 열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열정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토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에게 진심이어야 합니다. 열정적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불타올랐는데, 과거에는 열심이었는데, 그런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제가 옛날에는요. 난 꼭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뜨거움을 유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주님에게 칭찬받는 두 번째 교훈은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만. 무슨 내용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양모가 생산이 됐던 흑양모, 그러니까 원단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염색업도 발달을 했고, 그래서 도시에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겁니다. 성도들이 먹고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환경에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가난할 때는 매달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요, 성도들끼리 이제 또는 친척끼리 만나서,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다니는 교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초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어떤 분들은 자기가 초대형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믿음도 초대형인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이 개척교회입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좀 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성도나 목사님 만날 때 여러분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벌거벗었어. 너 지금 벌거벗었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영적으로 바짝 말랐어. 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가난해.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부자야? 네가 무슨 부요해? 너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점수를 많이 줘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벌거벗은 거 아니야? 너 혹시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눈이 먼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노란 황금만 황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 있다는 겁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부요해지기를 바란다. 흰옷,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하죠. 너 벌거벗었거든. 다시 흰옷을 입어서 네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를 좀 직시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고 있다면 그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더 바짝 다가가는 믿음의 종들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비결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나옵니다.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입니다.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왜 두드립니까? 들어가시고 싶다는 겁니다. 열어달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죠. 그들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인생 안으로, 네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해보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처음 제가 담임 목회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해오셨습니까? 잘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저에게 지혜와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수첩에 막 적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적습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주니까. 근데 그때 안 적으면 그 다음날 잊어먹더라고. 어제 뭐 주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 필기구를 준비하고 다니죠. 성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5살짜리인데 미국 얘기인가 봐요. 할아버지가 용돈으로 $100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100 받더니 다시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대요. 왜? 그랬더니 조그만 저금통이 있는데 그 동전 있잖아요. 동전으로 저금통이 꽉 찼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들어갈 데 없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엔 뭐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안에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좀 쓰레기 좀 치우고 정리 좀 합시다. 가장 깨끗하고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을 좀 모셔드립시다. 한 수도원에 헛된 일을 하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제가 감동이 돼요. 다른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수행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부엌일하고 신발 떨어진 거 깁고 이런 일, 허드렛 일만 잔뜩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랑 대화하면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춤추는 것 같고 평상시에 보면 혼자 있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고 이분 손을 거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너무 완벽해. 신발이건 옷이건 다 꿰매고 고치고 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수도원 전체가 기쁨이 전염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저렇게 빨래하고 천한 일 하는 분이 어쩌면 저렇게 특별한 사람일까? 몰랐다는 거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글과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구했다는 겁니다. 빨래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더러운 냄새나는 신발을 꿰매면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특별해진 이유는 그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인생이 특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 위해 여러분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주저리 막 기도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시간에 말씀 읽고 매일 기도 예배 드리고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냥 그 단어 하나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눈 감고 그 주님이 내게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영혼의 GPS가 가동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올 겁니다. 오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정적 신앙을 회복하라. 과거에 뜨거웠던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뜨거운 자가 중요하다. 두 번째, 영적 교만을 버려라. 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라. 네 실체를. 너무 점수를 많이 주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에게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